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핸드아웃 나눠드렸습니다. 프린트물 있는데 여기에 빈칸 채워가면서 같이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중요하다는 말과 소중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중요하다, 소중하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요하다, 소중하다.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둘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중요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다는 말은 가치가 많고 쓸모가 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말은 쓸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잘할 때는 저는 중요한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을 잘 못하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 뒤에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요.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뭐에 있어서 중요하다.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은 나무를 잘 관리하고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중하다는 말은 좀 달라요. 소중하다는 말은 중자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매우 귀중하다는 뜻이에요. 소중하다, 매우 귀중하다. 그러니까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 끝이에요. 아주 귀중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가족 사진 그림, 가족 그림입니다. 자, 잘 그렸어요? 못 그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웃기게 그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설교하는 데 있어서 저 그림이 중요해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쓰고 저는 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저 그림 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아이가 그렸을 때 아빠는 저 그림을 안 버려요. 저 그림을 계속 간직해요. 항상 그 책 사이에다가 넣어놓고 웃어요. 우리 애가 많이 컸네.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 우리가 볼 때는 그림 너무 못 그린 것 같아요. 뭐 좀 잘 그렸어요. 근데 하여간 잘 그렸어요.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래서 가족인가 봐요. 그런데 저 그림을 그린 아이의 엄마나 아빠는 저 그림을 못 버립니다. 우리는 저 그림을 여러분 얼마 주면 저 그림 살 것 같아요? 100원? 그냥 달라고요? 저 엄마하고 아빠는 저 그림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 그림은 아이가 그린 그림이고 그래서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값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가치를. 그런데 소중한 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내 아이가 그린 그림 이거 돈으로 환산 안 돼요. 이건 100만 원 준다 해도 이거 안 줄 수 있어요. 그거 내 마음이에요.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김소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마음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렇게 생긴 책인데요. 이분은 오늘 이 사회가 중요한 것 때문에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린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돈은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돈을 중요한 나머지 소중하게 생각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돈하고 바꿔버려요. 돈은 아무것도 없고 생명도 없는데. 그래서 이 시인이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 중요한 일을 하면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들은 더 이렇게 넓어 보인대요. 왜냐하면 더 인내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기다려주고 내가 한참 달려가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소중한 것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착각한대요.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밀쳐둔 소중한 것들은 어느 날 냅다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버려 두었던 이 소중한 사람들은, 소중한 것들은 어느 날 냅다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소중한 것들의 보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우리 자녀들 참 소중하죠.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소중한 아이들을 중요한 아이들로 자꾸만 바꿔버려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소중한 아이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바꿔버린다고요. 공부를 잘해서 중요한 아이, 어떤 일을 잘해서 중요한 아이, 그리고 어떤 일을 잘 못하면 중요하지 않은 아이, 소중하게 태어난 아이를 중요한 것으로 자꾸 만들다가 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G2G 비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중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이 아이들이 평생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이 아이들은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이것을 잊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G2G 비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신 우리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소중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기억에 평생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평생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쓰담쓰담 하면서 너는 참 소중한 아이야, 한번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해볼래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한테, 어르신한테,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엄마도 아빠도 소중합니다. 애들이 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이야, 역시 세월이 흘러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중요한 인물로 여기고 중요하게 쓰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항상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참새 몇 마리요? 두 마리가 얼마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 성경에 보면 여러 그 화폐 단위가 나와요. 성경에서 가장 싼 돈, 가장 최소의 단위, 가장 적은 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원, 10원, 50원, 100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작은 가치를 가진 돈, 이것을 렙돈이라고 합니다. 과부가 혼자 사는 한 사람이 두 렙돈을 헌금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렙돈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돈을 많이 넣었다, 그의 모든 생활비를 다
하나님께 드렸구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렙돈이 얼마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500원이에요. 두 렙돈을 냈다는 것은 1,000원을 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렙돈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냈기 때문에. 그 다음 요거보다 큰 돈이 고드란트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고드란트. 따라하겠습니다. 고드란트. 자, 제일 신약 성경에서 제일 가치가 적은 돈이 뭐라고요? 렙돈. 그 다음에 이 렙돈의 2배가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고드란트예요. 고드란트는 로마 동전의 최소 단위인데 로마 사람들이 하루 목욕하는 돈이 고드란트예요. 렙돈의 2배. 얼마예요 그러면? 아까 렙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00원. 고드란트는 1,000원. 1,000원입니다. 자, 고드란트보다 좀 더 높은 단위의 돈이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온 아사리온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아사리온. 이것은 고드란트의 4배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얼마일까요? 4,000원. 참새 2마리가 4,000원. 자, 질문할게요. 그럼 참새 1마리는 얼마예요? 2,000원. 자, 참새 1마리가 2,000원, 2마리에 4,000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아이가 얘기하죠. 아니에요. 우리 동네 시장에 가면 3,000원. 2마리에 깎아서. 자, 참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저 참새 2마리가 4,000원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2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참새 2마리가 얼마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 정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참새 2마리가 4,000원에 팔린다, 아사리온에 팔린다는 얘기는 참새는 정말 중요한 새예요? 아니면은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새예요? 독수리 1마리는 더 비싸겠죠, 그렇죠? 네, 독수리는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참새는 2마리에 4,000원이에요. 사람들도 알아요. 이거는 귀하지 않은 새예요. 이건 뭐 참새 뭐 아무데나 가서 다 그냥 다 잡을 수 있는데 뭐 못 잡으면서. 여러분 참새 잡아봤어요? 못 잡아봤어요. 나중에 한번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 잡아봤어요. 산채로 잡기도 했어요. 먹었어요. 자, 참새 2마리를 아사리온에 판다는 이야기는 참새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도 알아요. 참새는 별로 돈이 안 나가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29절 다시 보세요. 참새 2마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는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너희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안 떨어져.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새 1마리 1마리도 하나님은 다 보신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크고 중요한 것만 조금 손대시고 이 사소한 것들은 다, 조그만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그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너 땅에 떨어져도 돼,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참새 1마리조차도 관심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나뭇잎 하나, 참새 1마리, 꽃 한 송이, 꽃잎 하나, 이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참새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은 참새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이 참새도 하나님에게는 소중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참새도 이런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데 사람은 어떨까요?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무엇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은 여기 참새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고 참새도 소중한데 너희는 참새와 비교할 수가 없다. 어느 정도냐? 너희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자, 여러분 중에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알아요? 세봤어요? 못 세요. 밤새 세다가 몇 개 빠지고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다시 세다가 또 낳고 또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머리털 몇 개 나고 빠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하나 나고 빠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섬세하게 보신다.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소중하니까. 그럼 오늘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실까요?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고 대답 잘하고 그러면 선생님이 와 이러겠는데 대답도 잘 못하고 그러면은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 볼 때도 나는 정말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좀 이상한 것 같고 나는 왜 나는 이렇지 실망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 왜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실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얼굴도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좌우가 일치가 안 하고 이런 다양한 얼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아이를 이뻐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너무 이뻐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애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왜 그렇죠?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줬어. 넌 내 거야. 넌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해도 잘못해도 소중히 여겨요. 그 이유는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책 중에 너는 특별하다, You are special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너는 루케이도, 맥스 루케이도가. 근데 이 너는 특별하단다 4집 5집 막 이렇게 막 나왔어요. 내용 아시죠? 너는 특별하단다는 책을 열어보면 웸믹이라고 하는 나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금으로 된 상자 안에는 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꺼먼 상자 안에는 원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을 잘하거나 칭찬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렇게 막 그 별을 붙여요. 그런데 좀 잘못하거나 뭐 공부도 못하거나 막 이러면 막 이렇게 검정 시꺼먼 거 막 붙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이 많고 어떤 사람은 점이 많고 어떤 사람은 막 섞여 있고 그래요. 근데 저 가운데 있는 친구 이름이 펀치넬로예요. 이 펀치넬로라고 하는 친구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이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그냥 붙여주는 게 뭐냐 하면 시꺼먼 딱지예요. 그래서 저 몸에 보면 딱 시꺼먼 딱지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소중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슬퍼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바로 저 아이예요. 저렇게 얼굴 이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 아이 루시아라고 하는 아이에게는 이 점이 하나도 없어요. 뭐 별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붙어요. 막 붙여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펀치넬로가 이상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한테는 이렇게 하나도 안 붙니? 그랬더니 이 루시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저쪽 산 넘어가면 그 엘리라고 하는 인형을 만드시는 분이 있는데 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나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붙기 시작을 했어. 누가 별을 붙여도 상관없고 누가 흙딱지를 붙여도 점표를 붙여도 난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안 붙어. 그래서 펀치넬로가 그래?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둘이 같이 가요. 같이 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냐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엘리가 딱 보니까 온몸에 다 이 점표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가 말해요. 엘리는 이 인형들을 다 만든 사람이에요. 이 엘리가 말합니다. 펀치넬로, 너 점딱지가 많이 붙었네.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 너를 만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 너는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너는 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야. 펀치넬로가 질문합니다. 왜요? 나는 사람들이 저 싫어하는데 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내가 이 나무를 깎아서 나무 하나하나 정교하게 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나는 나쁜 나무 사람을 만든 적이 하나도 없어. 나는 모두 좋은 나무 사람을 만들었어. 펀치넬로가 이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집을 나와서 돌아가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엘리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이 엘리가 나한테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저 엘리가 나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저 엘리가 나를 소중하게 만들었으면 난 소중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몸에 붙었던 검정점이 하나 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맞아, 나는 소중해. 나를 만든 사람이 나를 소중하게 만들었다면 난 소중해. 그랬더니 또 하나가 툭 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서 한 번도 우리 인생이 소중하지 않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너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지으신 인생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귀를 따라갈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고 들지 않고 내가 볼 때 좋고 안 좋고 이것에 따라서 막 함부로 욕하기도 하고 함부로 비난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는지를 보면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한 거예요. 만큼이 아니라 더 소중한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면 그 아들보다 내가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만드시고 키우셨는데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아까 그 시인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소중하게 태어나서 자꾸만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러다가 소중한 존재를 잃어버려요.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 상태로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소중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나는 나쁜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 나는 내가 가장 아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도 너를 살릴 수 있는 만큼 너를 사랑하고 너를 소중히 여겨. 이런 주님을 만나야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 내가 공부 못하고 뭐 잘하는 거 못하고 하나도 잘하는 거 없어도 난 소중해.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떳떳해요.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여러분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하늘만큼 땅만큼 소중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해요. 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가?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나 자신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하라. 맞추신 분들은 축하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기억해야 돼요.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너희 몸에 있는 머리털 언제 떨어지는지도 모르는 이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막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 너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중요하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슨 뜻이 되냐면 나의 머리털 빠지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의 마음도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 슬픈 거, 내가 속이 상한 거,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픈 거,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내가 절망 중에 있는 거, 내 뜻대로 안 된 거, 실현당하기도 하고 사랑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완전히 절망에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해. 다시 한번. 나는 정말 소중해. 이게 출발이에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소중하지 않아, 나는 여기서 왔을 때 여기서는 찬양하기도 하고 여기 청년들 중에 혹시라도 찬양하고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막 나는 요새 막 죽을 것 같고 정신 똑바로 차려요. 똑바로. 그럼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다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위해서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때로는 부모가 달라서 환경이 다르고 누구는 좀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누구는 좀 더 그렇지 않은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에게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다르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한 식구들, 하나님은 정말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듯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막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의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가 아무리 작은 사람, 소자, 정말 소중하지 않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정말 이 볼품없는 그 사람에게 너희가 어떤 조그만 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거를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왜 하나님께 한 것이 될까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너무 예배 열심히 드리고 형제 미워했다 그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다면 예배 드리러 가든 그 재물, 예물, 헌금 놓고 형제와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재물을 드려라. 그래 하나님이 받으신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정말 사랑받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조심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세시는 분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주 작은 것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아주 작은 죄에도 하나님은 다 민감하게 세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죄도 하나님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 소중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죄도 우리가 막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구체적으로 막 악이 아니라 아주 그 악의 이 발꿈치 하나, 손가락 하나만 보여도 이거는 다 버리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 아주 작은 죄도 허용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영원토록 복이 되게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축복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성공하고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먼저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같이 찬송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만드신 분, 가사를 보시면 그래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